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보험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구 경영권이라고 할까요? 소유권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창조주 손에서 뺏고자 하는 인간의 낯두꺼운 도덕질이죠. 강도질이죠. 그거를 마치 당당하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인본주의예요. 인간 세상은 다 같이 하나가 돼갖고 예수의 손에서 지구를 뺏으려고 그러죠. 더 나가서는 땅속에 음부가 있죠. 지옥이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거겠죠. 더 나가서는 이제 태양계를 예수 손에서 뺏고, 더 나가서는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예수의 손에서 뺏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것이 이제 사탄주의의 세력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딥스테이터가 돼가지고 온 지구에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죠. 육체적으로 지능이 좋은 사람들을 신자로 확보를 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합이 말하자면 X를 악용하고 SNS요, 페이스북을 악용하고 유튜브를 악용하고 전 세계의 모든 신문 방송을 악용하고 학교 강단을 악용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계 정부예요. 그거를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세우는 거죠.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용하는 거니까 배후의 세력들이 항상 선을 빙자하죠. 명분을 그렇게 세워요. 근데 배후에는 마귀가 있죠. 그래서 마귀의 아들이라고 하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인프라죠.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까이 격파를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경영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인간에 대한 심판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건데요. 마귀는 알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거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수의 합도 마귀와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합군대를 만들어도 만유가 합쳐도 예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만든 천사들 있죠.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한 천사 하나도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아는데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인간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인간이 속고 속은 인간이 인간을 더 속여갖고 다 마귀 편에 붙게 만드는데 마귀는 이 전쟁의 패자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때가 되면 무적행에 잡혀 들어갔다가 최후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다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거기 혼자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또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예수를 대적하게 하죠. 예수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데, 예수가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마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지구 방어 사령부를 세우고 지구인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주 예수의 재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련의 계획은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하나님 보좌로 오르셨죠. 가시면서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으로 강림하시죠. 이런 순서죠. 그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죠. 마귀의 세력과 이제 그 아메겟돈 그 장소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자마자 뭐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 군대는 그대로 적그리스도 군대죠. 그대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괴수들은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죽임당하죠.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인간의 반역을, 마귀에게 충동된 자들의 반역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만물이 원래 예수님 거니까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부활을 해서 구름 속으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도 이제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강림과 함께 이제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그 탐욕이죠, 탐욕.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잖아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감히 반역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탄한테 쓰이면, 그러니까 사탄한테 눌리면, 귀신 마귀한테 눌리면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마귀한테 눌리는 자들이 다 육성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머리가 좋을수록 우선적으로 그것들에게 잡혀요. 그래서 땅에서 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이 지상에서 이제 왕성하죠. 왕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지구의 인간들의 실제적 창조자고 주관자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인간이 구원받죠. 그러니까 만유는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로고스라고 그러죠. 태초의 말씀.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인간 됐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형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죠. 이 세상은 이제 마귀에 동조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 편에 선 자들이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간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 그것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어요. 육성으로 꾸며갖고 아카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3% 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거기서 찐액을 받아다가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찐액은 바로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 통제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어디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통제를 해주거든요. 통제를 해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통제를 이제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눈을 떠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통제를 구해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통제를 구하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요. 예, 서로 사랑할수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줘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면 그 순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순종한 만큼 그게 안역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 바르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했잖아요.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요. 바울은 그랬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다는 거. 이 지혜는 이제 직관력이거든요. 그래갖고 스프링이라고 말했죠. 인간의 지혜는 만들어진 거고 마귀의 지혜도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예요.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는 만물을 만들었어요. 만물에게 모든 성질, 각기 성질과 본질을 부여했죠. 기능과 역할, 모든 거 다 부여했어요. 그거를 용수철처럼 눌러놨어요. 숨겨놨다. 근데 예수님의 지혜로 그걸 쳐다보면 그 누른 힘이 튕겨나와서 그 속에 있는 성질, 본질, 에센스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스프링입니다. 지혜는 또 스프링, 봄이죠. 따뜻한 봄날 되면 굳은 땅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죠. 그렇게 싹이 나오게 하는 힘. 나무에서 가지에서 싹이 나오게 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수예요. 분수. 공원에서 분수가물이 막 종합적으로 솟구치잖아요. 그렇게 솟구치게 모든 정보가 솟구치게 되는 힘이에요. 그리고 호반이에요. 그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여서 거대한 호수를 이루죠. 그리고 만년필이에요. 글씨를 쓰면 쓸수록 그 내용이 드러나죠. 속에 있는 무슨 글씨든지 그 글씨가 이제 써지는 사람에 의해서 그 뜻이 드러나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걸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이게 주식판을 보면 뭐가 오르고 내리고 이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총명입니다. 총명은 보지 않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먹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알고 미래를 가서 살아보지 않고도 아는 힘, 알아내는 힘을 총명이라고 해요.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낸 거를 이제 지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만 두려워하고 예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 중에 사랑이 아까페인데 아까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뒤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 사랑 중에 사랑이 예수 거예요. 예수로부터 그거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죠. 그리고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떠요. 그들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구해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그에게 비춰져요. 그러면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손길에.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천국 가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다만 거기서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막 솟구쳐 나오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셔요. 그래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그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의 내용이죠. 예수의 영광을 이제 알아보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정신을 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거를 잔뜩 받아서 누리려면 그거는 이제 감사하는 자에게 줘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줘. 성령으로 준다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페로 행하는 자에게 줘요.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상을 줘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자들은 안약을 바른다고 그래요. 눈을 바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인간 속에 모든 아름다움이 있는데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 참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의 디자인이죠. 예. 그 아름다움의 내용들이 같은 뭐 우아함의 내용들, 또 뭐 고상함의 그 내용들, 고결함의 내용들, 숭고함의 내용들, 실로 그 모든 선함의 내용들이 인간 세계 속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신 분의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이 바닷물보다 더 크고 강하게 밀려나오죠. 무한히 흘러나온다고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돼요. 통제받아야 순종이 되는데 그걸 예수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 몸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 눈이 이제 밝아지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 청결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자는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보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됐다는 건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몸에 대해서 행동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그 권세를 누리죠. 한 몸 되는 권세는 예수가 머리니까 그 몸도 같이 보는 거죠. 예수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와 함께 하셔갖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뵙게 되죠.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날마다 확인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함께 응한다. 우리 응한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응하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할 수 없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치를 해놨는데 그 기준이 차지를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기준이 차지 못하면 못 보잖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청결이거든요. 예수 성결.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그 복을 받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성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다만 엄마 뱃속으로 사는데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성품,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데 익숙한 자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건 육에 속한 것만 보이는데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은 빛을 보면 도망가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밀어내요. 등져요. 어둠은 빛을 자꾸 등져요. 어두면 빛이 싫어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가까이 가질 않아요. 어둠은 그 사람 속에 어둠이 있는 만큼 그는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감사 찬송하기를 싫어하고 예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해. 자꾸만 뒤로 빼요. 어둠은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그 어둠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어둠의 말을 듣는 자들은 이렇게 지구의 그 인간들이 단합을 해갖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래서 지구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그러죠. 그 짓에 다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아카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육성에 가담돼서 결국은 그 끝은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됩니다.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찬양 사역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지금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어둠 때문에 어둠은 어둠한테 섞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어둠을 받아들이잖아요. 어둠 그 자체가 속임수예요. 예. 그러니까 어둠에 덮이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빛이 와야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죠. 예수가 그 사람의 눈을 치료를 해줘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본다고 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면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는 그를 배신할 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지존무상, 지극히 존귀하다고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하여튼 뭐 좋은 성품이란 좋은 성품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그 퍼포스처럼 내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르는 그 무지개, 그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말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들은 저 사탄주의자들이 꾸민, 저 그리스도들이 꾸민 미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마귀 귀신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처럼 치고 일어나죠. 모세처럼 당당하게 그 바로한테 가서 자기 하나님 백성을 이제 내놓으라 하듯이,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누가 하나님이냐 시험해보자 하듯이, 결국은 이제 엘리야, 모세 같은 사역자들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유일무이 구원의 주이심을 인류에게 분명히 하고, 그리고 주 예수의 그 강림, 지상 강림을 강조하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와 성령의 힘으로 인간 눈앞에 가려진 그 모든 어둠을 딱 하고 쳐버리면 그게 열려요. 열려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뵙게 되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 드리는 자에게 그거를 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은 자들에게 주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는 자에게 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눈이 밝아집니다. 귀가 밝아지죠. 예수 성결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가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 성결은 그 이제 레벨로 강조를 할게요. 천국은 12계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성결하면 가장 밑바닥 12계단으로 가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가장 꼭대기가 1계단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의 12배를 더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만큼 눈이 밝아져요. 그 사람들만 그만큼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도움을 주는 힘, 그 안약인데, 그게 이제 넘치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범사에 열심히 감사하는 자에게 주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구해서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한 몸 돼갖고 아까페 통제를 받는 자들에게 줘요. 그들에게 안약을 준다고 하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안약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순절기법, 순복음에서는 방언, 예언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 기능 은사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 본질의 나타남이 있어요. 하나님 본질의 나타남은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래갖고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육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오죠. 행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안약을 발라요. 그게 순종한 만치 안약을 바르고 그만치 예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렇게 어둠의 족속들이 한편 되자, 함께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말을 혐오해요. 팍 하고 밀어냅니다. 이건 어둠에서 나온 말이죠. 자기 속에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히 빛나는 사람은
어둠을 즉각 간파하고 밀어내버려요. 혐오해서 그것들을 싫어해요. 같이 있기를 싫어하면. 어둠의 일을 자꾸 벗어버리죠. 그래갖고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어둠의 일을 동경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은근히 밝히는 것은 전부 속성이 아직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빛은 어둠을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간파하고 격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통제가 되면 우리 속에서 빛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빛을 어떤 사람한테는 샘물같이, 어떤 사람은 냇물같이, 어떤 사람은 강물같이, 어떤 사람은 바닷물같이 쏟아져 나오게 하죠. 바닷물같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빛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어둠을 보는 순간에 돌아서 뿌리죠. 어둠에 올라오고 단 1초도 같이 있으려고 안 하죠. 밀어내버립니다.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온갖 가문이설을 하더라도 그게 들을 리가 없어요. 그건 어둠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빛을 누리는 사람, 예수의 힘으로 강해진 사람들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와서 그 유혹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혹의 힘. 와서 그 힘이 약한 자들을 눌러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압하는 힘이 예수의 힘인데 그 예수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제압을 해버리니까 그것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인간에게 선택의지를 존중하지 않아요. 힘없으면 그냥 눌러서 끌고 가버려요. 그 마귀가 이제 군대 마귀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확 영적으로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그거를 이기시는 예수가 계시면 그거 못하죠. 그런데 혼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가 없이 혼자 천의 고아처럼 있는 자들은 기회는 이때다 와서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유체 이탈을 하고 싶어서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령 도움 없이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그것들을 만나갖고 눌려버려서 평생 그것에 노예가 돼버려요. 못 벗어납니다. 물론 이제 예수가 그를 이제 건져주면 되는데 그가 그렇게 건져달라고 기도할 리는 없는 거고 눌려 있으니까 누군가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런데 기도해주는 사람 없으면 도움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바닥꽃다에 심지되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아깝게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만 결국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마음이 성결한 자가 돼갖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뵙죠. 그들만 이제 마귀의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니가 양의 목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니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귀는 다른 데로 넘어가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어요. 마귀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강탈해요. 예수님은 이제 문을 두드리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거짓말로 속여서 넘어가.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 그 인간의 그 호기심, 충족, 사기치고 막 이래갖고 사람 심령을 거짓말을 뺏어갖고 이제 점거하고 점령하죠. 그래서 자기의 노예들을 삼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 강탈한다 이거예요. 인간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눌러버린다. 그래서 속이는 힘으로 와서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죽이는 죽음의 공포로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으로 와서 눌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를 둘러싼 사람들 공갈 협박하잖아요. 이게 도람통 하잖아요. 이 정권이 이상하게 이 정권이 기존 권력자들이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거는 그게 도람통이 그러니까 뒤에 다니면서 깡패 같은 자들이 공갈 협박하는 거죠. 가족 식구 인질로 잡아서 그게 이제 그 힘에 눌려갖고 노예가 되는 거고 김일성이가 평양에 나타나가지고 권력을 잡은 거는 그의 행동대원들이 뒤로 다니면서 하여튼 김일성을 필적할 만하든지 뭐 김일성을 능가할 만하든지 김일성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든지 다 뒤로 가면서 죽였어요. 김일성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권력 잡은 거죠. 지금 도람통이 그런 뜻인데요. 이런 것에 눌리면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눌리지 않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어떤 공갈 협박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죽음의 고통에도 넘어가지 않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오직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입을 맞춰주니까 마음에 거기에 이제 그 사랑의 눈 떠갖고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능력을 받거든요. 사랑은 그 같은 본질끼리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온전한 사랑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억지로 달라고 구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억지로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불변의 사랑이에요. 불변의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랑으로 살면서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사랑으로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은 아까페로 살면 서로 합심하죠. 그래갖고 둘 이상이 합심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 불변의 사랑을 구하게 되죠. 불변의 사랑의 권능을 받으면 먼저 뭐부터 주냐면 불변의 사랑을 구한 자에게는 불변의 사랑이 오면서 성령의 기억력이 와요. 성령의 기억력이 오면 마귀가 와서 아무리 장난, 착시, 착각, 착오를 가져와도 성령을 눌러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 기억력은 그 마귀가 와서 역사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길 수가 없죠. 마귀가 피조물인데 그 가지고 있는 힘 다 쓰면 힘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령은 영원히 활천이잖아요. 성령의 힘은 세가지지가 않아요. 고갈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억력으로 마귀가 누르는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깜빡깜빡 잊는다면 그건 인간 기억력이죠. 그런데 성령 기억력으로 살면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빠짐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인내, 그 다음에 절제, 뭐 이렇게 9가지 성품이 마귀가 와서 아무리 눌러대도 살아 움직여요. 활성화가 됩니다. 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성이 와서 막 이제 그 큰 소리 칠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와서 그를 공격할 때 그가 음행에 약하면 음행의 성질을 아주 강화시켜서 음행에 갈급하게 만들죠. 그렇게 음행에 갈급하게 만들면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냥 그 짓을 하러 가죠. 그런데 성령 기억력을 가지면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 와서 막 속을 뒤집어 엎어도 성령으로 그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절해요. 더 아주 예민하고 민첩하게 아주 그냥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그 속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충동질해도 그게 힘 빠져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더욱더 거룩함을 구하고 매달려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죠. 그게 성령 기억력이에요. 그렇게 성령 기억력을 불변의 사랑을 구한 자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음행이 덮여도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온 땅에 더러운 것과 호색이 넘실거려도 그 사람은 그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러니까 그 물결에 덮이질 않아요. 그 어둠에 잡히질 않아요. 그것들의 그 미끼에 걸리질 않아요. 성령의 기억력은 정신 나간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억력을 받아야만 이 마귀가 와서 막 정신없게 장난, 착시, 착각을 와서 줘갖고 눌러대고 죽음의 공포로 눌러대고 죽음의 고통으로 눌러대고 그리고 인간이 이 같은 욕심들을 일으켜갖고 눌러댈 때 성령의 기억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똑똑하게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 눈을 흐리게 하거나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 빛에 반대되는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인간 기억력을 의존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와서 누르면 정신없이 끌려가요. 그리고 그 짓을 하고 나서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죠. 그때는 늦은 거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우상 숭배에 끌려가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다 우상 숭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끌려가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성령의 기억력으로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와도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걸 탁 밀어내죠. 그런데 성령의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그 순간에 우상숭배에 덮여버려요. 그래 끌려가고 말아요. 술수, 왼수를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이게 다툼이죠. 다툼형에 눌리면 정신없죠. 온종일 그것 때문에 분하고 원통해갖고 어떻게 복수하나 이 생각이 사로잡히죠.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에 손을 악을 그리고 왼수를 사랑하라든지 아까배로 살려야 된다든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기억력에 의존해서 예수 믿는 것 떠나서 이제는 성령의 기억력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만 경외하는 것에서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어야 돼요. 한눈 팔지 못하게 돼요. 내가 예수 앞에 해야 할 일을 다 기억하게 하셔서 그대로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성질이죠. 하나님 성질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성질, 예수의 성질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수의 성질이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성질,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이 성령의 기억력으로 막 살아 움직이죠. 그 시간에 절제가 필요하면 성령의 기억력으로 절제가 쏟아져 나와요. 절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시간에 온유가 필요하면 온유가 활성화가 돼요. 그 시간에 충성이 필요하면 충성이 활성화가 돼요. 양선이 필요하면 양선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충성, 자비, 오래 참음, 희락, 화평, 사랑 이런 것이 나와야 할 시간에 깜빡 잊고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성질은 소리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사람에게 독촉하죠. 빛받듯이 독촉해요. 빛받으러 제때에 와서 독촉하듯이 이거는 사랑해야 된다고 막 사랑의 소리를 치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의 성품이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성령으로 활성화돼서 막 그 시간에 그 일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일할 때 일해야 되고 희락이 일할 때 일해야 되고 화평이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자비와 양선이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일할 때 일해야 돼요. 그게 그 시간을 넘기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 모든 성질이 그 상황에 맞춰서 각기 그 시간에 그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거문고 탄다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발가락이 10개고 손가락이 10개고 딱 벌리면은 그게 10줄 비파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비파를 거문고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10줄 비파를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도렘파슬라시드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뭐 거문고를 탄다고 그러겠죠. 이렇게 비파를 켠다거나요. 그래갖고 건드리면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에 의해서 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때는 사랑으로 대하고요. 희락해야 할 때는 희락으로 나오고요. 화평해야 될 때는 화평의 소리를 치죠. 오래 참을 때는 오래 참음이 활성화되는 거고, 자비할 때는 자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양선할 때는 양선이 활성화되는 거고, 충성할 때는 충성이 활성화되고, 온유할 때는 온유가 활성화되고, 절제할 때는 절제가 활성화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각양 아름다운 성품이 그 속에서 막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순종의 소리예요. 그걸 사실은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게 하니까 그게 노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완벽한 비파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사랑의 현을 건드려서 사랑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 사람 속에 그 희락의 현을 건드려서 희락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화평의 그 선을 건드려서 화평의 소리가 나오게 하고, 오래 참음의 소리, 자비의 소리, 양성의 소리, 충성의 소리, 온유의 소리, 절제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올 수도 있죠. 하여튼 연주자 해도 예수님 따라올 자가 됐어요. 14만 4천이는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거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곡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예수의 성품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성품 가졌다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품 오직 예수님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다. 그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힌다는 세상과 짝한다 소리예요. 가늠하는 여자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정절이 있는다. 예수의 정절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고난이도 순종이라고 그래요. 고난이도 순종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됐다 소리예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들에게 강제당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억눌러서 자기들 편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우상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그러니까 공포에 눌려서 끌려가고요.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잖아요. 속임도 눌러서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자기 편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 군대는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강제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무서워서 거기 가담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다가 실증나서 거기 가담되는 사람들. 호기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다 거기에 붙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를 사랑하는 권능으로 자기를 묶어달라고, 불변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달라고, 성령 기억력으로 붙들어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새 마음이거든요. 묵은 마음은 이 육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고, 새 마음은 예수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 때 묵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새 마음은 예수가 계속 공급하시니까 나날이 새로워지죠. 이렇게 걸어가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장치를 하는 것, 그게 기름짐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악한 자들이 지구인들을 전부 유혹을 해갖고 예수를 대적하게 만드는 이 미혹의 시대, 지금 보니까 나날이 달라요. 마귀의 그 공격하는 게, 미혹이. 그러니까 예수의 아까표를 안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것들에게 잡혀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고 그의 몸이 되어서 아까표로 사는데 전심전력해야 돼. 그래서 응답받아갖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등불만 얻지 말고 기름까지 넉넉하게 얻어서 내 주변의 사람까지 다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인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